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위로와 안식이,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난 인도에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우리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뒤인
37절에 있는 것처럼 짧은 한마디의 소리를 외치고서 숨을 거두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셨다, 그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군중 속에서 저 멀리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숨죽이며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요한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광경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가도 나중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해 들었겠지만은 하지만 그는 그의 기록에는 그냥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만 남겨두고요. 자세한 것은 요한의 기록으로 넘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이 한마디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여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지르는 비명이 아닙니다. 이제 나 죽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은 아주 짧은 한마디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말씀이 녹아져 있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역사상 승리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을 꼽으라면 로마의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시저가 오늘날 튀르키예 북쪽에 있는 이 폰투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 파르나케스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니, 베디, 베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사실 시저는 자신이 죽기를 기대했던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나 안 죽었어, 그거 가지고 안 죽어, 이러한 아주 자신감 있는 말로 딱 세 마디 이걸로 원로원에 자신의 승전보를 보냈습니다. 자신감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이 자신감에 넘치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라운 기쁨과 확신이 담겨져 있는 외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외침,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고 정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지금도 그것을 깨달지 못하느냐면서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선지 시편에 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아니면 야,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님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다른 것도 추구해야 돼.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뭔가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또는 아니면 뭔가 대단한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만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방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주셨고 치루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먼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죄값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의 값.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죄값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죄 지었는데도 벌을 안 받으면 그거는 정의가 죽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겁니다. 죄는 그냥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의 죄값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정으로부터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계산해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영적인 죽음이요, 그 다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값,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남김없이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그 저주를 남김없이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곧 의인이, 예수님이죠,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누가 보내셨어요? 이 예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독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매달리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기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떠한 죄나 어떠한 상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과연 진짜 사랑해 주시나? 아닌 것 같은데, 남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별로 쓸모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보시고 오직 하나만 생각하시고, 아니 그냥 외우세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오직 하나만 외우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보고 그 예수님만을 외우십시오. 예수를 믿는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다가도 그냥 말할 정도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까지 기꺼이 즐겁게 담당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은 오히려 살아나셨어.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너무나도 참으로 깊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무엇을 힘입어요? 그분을 힘입어. 예수만을 힘입어. 오직 예수님만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과 감사와 기쁨을 분명하게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이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큰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때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죄를 지어도 심장이 안 쿵쾅거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마조마해지고 두려워지죠. 근데 요새는 보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고요, 겁을 상실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무덤덤한 경우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새는요, 사람들이 약아져가지고 이 죄 때문에, 이 죄의식이 있으면, 죄책감이 있으면 불편해. 어떻게 이걸 없앨까? 그럼 이걸 죄라고 하지 말자. 이거 죄라고 하지 말자. 죄책감이 안 들기로 작전을 바꾸었어. 이전에 죄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죄라고 하지 않기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정합니다. 그러면 죄책감에 덜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속담이어가지고 눈 가리고 야옹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를 우리가 죄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죄가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이 좀 편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쌓아가고 있게 될 뿐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면 열이 나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몸에 병이 생기면 살이 빠지고 염증이 나고,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몸이 깊은 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몸 안에 세포들이 아무런 작동을 안 해요. 몸 안에 내 안에 지금 큰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똑같아. 이것은요, 나중에 큰일을 당하는 거죠. 오히려 좋은 건 뭡니까? 내 안에 큰 병이 있으면 바로바로 뭔가 증상이 나타나면 좋은 겁니다. 그게 그때는 참 불편한 것이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요, 이건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예요. 자,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시험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히려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평안과 지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그 죄의 저주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활짝 뚫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원수가 되었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연인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거다 이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막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3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성전의 휘장의 원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면 안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한테 함부로 나오면 안 돼,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기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그냥 찢어졌어요. 이것의 의미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번, 딱 한 번, 그것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1년 중 어느 날, 어느 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고옥하는 목사님의 사무실을 진짜 편하게 번질나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비서실에 요청을 하고 아니면 그냥 가서 기다리다가 목사님이 시간이 되면 다른 손님이 없으면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님도 다른 손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만나주셨어요. 저는 그게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내 목사님을 만나겠다는데. 그런데 대교회 목사님은 함부로 만날 수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부목사 중에 어느 누구도 저처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게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자꾸 내외를 해?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제가 비록 좀 목사님과 특별한 일을 맡아 있고 특별한 관계이기도 했지만은
근데 옥 목사님이 무슨 뭐 벽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목사들이 오면 뭐 혼내기는 혼내는 것도 아니고,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옥 목사님이 부르면 위험한 겁니다. 야, 박 목사 좀 들어와 오라 그래. 이렇게 부르면 19번 혼나는 거예요. 부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가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들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처럼, 사장님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무슨 일을 가지고서라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그런 자격을 주시기 위해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을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자주 찾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일을 제대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고 삐죽삐죽거리면서 아이고 나가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것은 뭐와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었지? 쓸데없는 짓을 했나? 아마 심한 회의감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확고한 믿음, 참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참된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게 참된 마음이에요. 참된 마음 이러니까 죄가 한 개도 없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죄가 한 개도 없어요. 참된 마음은 예수님만을 붙드는 게 참된 마음.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오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았어. 오늘 내가 이 시간 성금요일이라고 나와서 앉아서 예배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 앞에 이 성찬식 하다가 혼나고 성찬식 하다가 떡이 목에 걸려가지고 킥킥거리고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없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맑은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구나.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다른 구원은 없어.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할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였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신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추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과 격려와 사랑의 음성 다 한 가지씩 좀 기억하시고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기로, 더욱더 예수님의 이 사랑을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세상을 향하여 전하기로 오늘도 기도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에게, 우리 온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